오늘은 마태복음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긍휼이라는 말씀이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긍휼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총칭이에요. 긍휼하면은 우선 생각나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감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긍휼, 그 말을 가장 온전하게 표현하는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제법 지나갔는데 주일 말씀 중에서 김 목사님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그 뜻은 전부 다 히브리어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를 속뜻은 인자와 자비예요. 인자와 자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함.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천에 자매가 있죠. 라함. 이 긍휼의 어원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이래요. 참 묘하죠. 여자의 자궁. 이 어원이 라함이랍니다. 이 라함이라는 말에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생각해보면 왜 여자의 자궁이 라함, 긍휼인가? 아마 아기를 낳아보신 우리 누님, 자매들은 다 이해할 건데, 어머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아기를 보호하고 자비와 인애와 인자와 모든 것으로 자기가 감싸고 있는, 그게 헤세드랍니다. 참 신기하죠. 어머니가 되어본 사람은 그 자비, 인자, 인애, 긍휼, 헤세드의 마음을 다 가져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헤세드래요. 이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긍휼이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긍휼이래요. 그럼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긍휼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임산부들이 별도의 대우를 받는 장소가 많죠. 지하철을 타거나 또 관공서에 들어가면 장애자가 주차장이 아닌 임산부 주차장이 따로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임산부가 어디 가서 아기를 낳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든 철도 안에서든 어디서 간에 특별 대우예요. 세상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태, 여자의 자궁, 이게 긍휼의 상징이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긍휼에 대한 근원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헤세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헤세드가 아니었으면, 이 긍휼함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죠. 육으로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이 헤세드, 이 긍휼함, 이 긍휼함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살아있고 태어났고 또 현재 이 긍휼을, 헤세드를 맛보며 찬양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시대별로 보면 구약에는 긍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요셉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긍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 모압 땅 여인, 유대인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 나온 룻. 이 룻이 나오미와의 관계, 보아스와의 관계, 거기서 등장하는 그림, 모습이 이 헤세드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 긍휼함을 입은 여인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시험이 나오미로 말미암아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다윗 왕의 조모가 되는,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영원한 모태 자궁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 장자들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인 룻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의 긍휼함을 입어서, 보아스의 긍휼함을 입어서, 헤세드를 입어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이 긍휼의 대표인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아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 근처도 못 가고 히브리인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긍휼함 영생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긍휼히 여김 받는다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동정을 받고 쪽팔리는 일이죠. 세상에는 긍휼이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긍휼은 창조의 근원이고 부르심의 근원이고 하나님 사랑의 총화가 긍휼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인 이 긍휼, 하나님의 자궁, 모태의 자궁, 하나님 창조의 그 근원이 아니면 우리는 창조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배필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그냥 티끌로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한 줌 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삼았다. 당신의 모태색에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의 극치고 하나님 사랑의 총화, 총칭, 헤세드,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갈망에 의해서 한 줌의 흙을 빚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고도 부족해서 여섯째 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한 사람이 지어진 거죠. 여러 사람 지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지은 거죠.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 세상에는 벌써 색깔로만 봐도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민족마다, 족속마다 다 다르죠. 거기다가 남자, 여자 모든 것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그 긍휼 안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영원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지으신 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그리스도가 헤세드의 열매죠. 긍휼의 열매가 헤세드입니다. 긍휼의 열매. 그 긍휼의 열매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당신 자신이 긍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 긍휼 헤세드를 입고 나니까
당신 자신이 긍휼의 열매이고 긍휼의 생명이고 당신의 정체 자체가 긍휼이란. 그러니 긍휼이신 분은 긍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구약에는 나오미 시어미를 따라온 룻이 긍휼을 입은 대표자입니다. 신약에는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죠. 예수를 따라 나선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이 된 사람도 있고 신약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긍휼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살아나온,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나온, 살림을 받은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긍휼의 본인, 긍휼의 대명사, 헤세드의 주인인 예수가 없었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고 하는데 간음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요? 긍휼이신 그분 앞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사는가? 긍휼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늠이란 말은 자기 참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참 남편이 없는 사람은 가늠할 수밖에 없어요. 참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여인이 왜 가늠했겠어요? 참 남편이 있으면 왜 가늠했겠어요? 참 남편이 있는 사람은 가늠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긍휼이신 헤세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가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가늠했겠어요? 아직 참 남편이 없고 참 아비가 없고 헤세드가 없어 긍휼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속이는 자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받아 먹은 모든 인간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대명사인 그리스도가 헤세드이신 그분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긍휼이신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긍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 받은 겁니다. 심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헤세드의 근원이신 긍휼의 자신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실, 살리는 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쯤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 한 분이 생각나죠.
세상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연말 성탄절 다가오면 자선남비가 많이 소리 나죠. 그것도 일종의 불쌍히 여기는 구제사업입니다. 구세군에서 자선남비, 자비 그거거든요. 그리고 불교 사찰에서 대자대비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어원은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근원이 없어요. 모르고 사는. 긍휼의 근원의 어원이 라함. 이게 여자의 자궁, 모태의 자궁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 그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 상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랍니다. 하나님의 모태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라. 그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총칭. 그런데 이 긍휼을 성경에서는 8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나오는 긍휼의 의미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그 성질이라는 것. 두 번째는 자비롭다. 세 번째는 동정심을 갖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어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좀 너무 이상한 표현. 불붙는 마음. 좀 이상하죠. 네 번째 뜻이 불붙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꼬.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헤세드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제가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불붙는 마음이구나. 불타는 마음이구나. 무엇이 불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탄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 정죄, 판단 아무것도 없죠. 오직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불붙는 마음이니까. 다섯 번째는 약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여섯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삶, 은혜를 베푸는 그 삶, 생활, 호의, 그걸 긍휼이라고. 일곱 번째는 용서해 주는 것, 용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관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마음. 이야, 긍휼이라는 한 단어 안에, 한 용어 안에 이렇게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긍휼이랍니다. 그러니 예수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긍휼의 총화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긍휼이요 헤세드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 말씀 어록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록,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거래. 그게 긍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헤세드라, 긍휼이라. 아, 끝이 없네요. 이 긍휼이 여기는 주 그리스도. 정말로 어떻게 지난날에는 제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깊이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자신이, 당신 자신이 긍휼의 본인이기 때문에, 긍휼의 열매이기 때문에, 긍휼에서 당신이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신으로서 이 긍휼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긍휼이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제2 백성을 제2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 구속자, 예수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죠. 하나님 긍휼의 총화죠, 총화.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긍휼의 산실이고 헤세드의 열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목사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영씨가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그 말에 아멘하고 이해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제 안에 끝나지 않았던 선악, 그 선악과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그 정체가 드러난 그때 저는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기뻐서 춤추고 기뻐 뛰고 난리를 쳤던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은 멀리 계시고 저는 목사님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형제들 앞에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요. 그 후부터 저는 목사님의 그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의 그 헤세드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20년 살아오면서 목사님 그 말씀이 열매로 증거가 되어서 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는 정죄가 없구나, 판단이 없구나.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 너무나 지당하구나. 그래서 아멘이시요 참된 정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 말을 했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아멘밖에 없는, 심판이 없고 판단이 없고 정죄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구나. 그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목사님의 정인으로 살기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 그 열매 그리스도, 이 한 사람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모태의 자궁에 보호하듯이 10달 동안 잘 보호하고 양육했다가 태어나게 하듯이 우리 모든 선악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모든 아담들을 하나님 당신의 모태에 불러들여서 생명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처럼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이끌어 오셨구나. 그 헤세드의 결정체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진짜 한 그 사람, 그리고 중간에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해서 위치를 이탈해버린,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나버린 이 인생들을 다시 창조하시려고, 재창조하시려고 다시 모태를 준비한 거예요. 자궁을 준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요람, 그 모태가 정말 영광스럽고도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 태어나는 곳,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의 정체 그 자체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바로 그 시몬네 그 자리가 이 헤세드의 요람입니다. 요람, 긍휼의 요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대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대도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 아버지께 기도한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들어줬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부터
모든 병건자들을 낫게 하는 것부터 디비라 바닷가에서 5천 명을 먹이고 7천 명을 먹이고 한 보리떡 생선 그 역사와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거, 그러사 강인을 살린 거, 마지막에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린 거,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왜 한번 더 들어주면 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대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사람의 원형의 자리, 하나님이 지은 그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야, it is finished. 다 끝나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세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이 숨어있는 이 비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새 한 사람, 한 세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의 원형이 예수였구나. 그 자리가 바로 나였구나. 우리 자신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헤스드의 자리, 긍휼의 자리,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구속이 됐어요. 구원이 됐죠.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 받은 만큼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같이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긍휼을 입었는지, 구약의 루시 모함 여인이 긍휼을 입은 그것은 그림자고 우리 자신이 그 모함 여인이었다는 거죠. 루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예수의 조상이 됐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애가 아닌 이제 결혼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결혼하게 돼서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는 거죠. 긍휼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간음했는데,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이었는데 돌을 든 많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긍휼이신 이분 앞에 우리가 내쳐져서 정죄를 받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없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나도 목사님의 그 긍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먹고 생명으로 먹고 이 헤세드를 경험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생활은 이 긍휼히 여기는 생활입니다. 헤세드의 아들이 되어서 헤세드의 정인으로 사는 이것이 교회 생활이니까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지. 늘 저는 목사님의 바라보는 저 눈길, 한국에 세맞고 러닝 입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길 저는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에서 구속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주님, 이제 우리를 당신의 배필로 삼아서 함께 연합해서 생활하자고 부르시는 긍휼의 주님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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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네.